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가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학교에 옆 동네 사는 한 소녀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중학교를 갔는데 남녀공학이라서 매일 학교에 가면 소녀는 그 소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좋아한다고 편지를 쓰고 또 그 소녀에게 나도 너를 좋아해라는 답장을 받고 나서부터는 서로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서로가 멀리 떨어져서 대구와 부산 먼 거리에서도 매월 편지를 쓰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인 소녀는 그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면서 계속 좋아하다가 사랑을 하게 되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2년이 지난 27세에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36년 전에 둘이서 시작한 가정이 이제는 손주가 5명이 되어서 13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세 명의 손주가 더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매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60대 중반이 되어서도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이 참으로 중요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 또 5월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Mother's Day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님께 Happy Mother's Day라고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Happy Happy Mother's Mother's Day. Day. 네,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세계 각국에 따라서 가정의 달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이 중요하고 또 부부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참으로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고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5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주는 교훈들입니다. 13장 4절 7절에는 15개의
아가페적인 속성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든지 가족들 간의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온유하게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을 참으로 따라하기 힘든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한다면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조금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싸우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고 또 온유하고 친절하게 상대방에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자녀들이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제 어머니였다고 언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어 어머니를 항상 가장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의 어머니를 존경한 큰 이유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는 교회 가서 장난도 많이 치고 학교 다녀와서도 친구들과 밖에서 어두울 때까지 놀고 다녀도 저희 어머니는 자녀인 저에게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이 늘 참아주시고 온유하게 대하여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또 어머니가 바라시는 소망은 오직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우는 그 바람을 늘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성실하게 가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항상 저의 마음에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두고 손주를 둔 부모로서 먼 훗날 자녀들이나 손주들로부터 존경하는 어머니, 아버지, 존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대하여야 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악함에도 참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족들이 서로 참아주고 친절하게 잘 대하여 주므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앞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라라고 하고는 이어서 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하며라고 하는 8가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8가지 아니하며를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지적한 이 8가지 아니하면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남에게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남에게 무리하게 굴고 성을 내고 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의에 서지 않고 항상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2가지인데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직접 돌판에 새겨서 말씀하신 8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과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원하고 금실 좋은 부부 그리고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8가지를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의 행함, 자기의 유익, 성냄, 악한 것 생각,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때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바로 세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진리와 진실 편에 서서 정의롭게 살아간다면 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의 가정은 사랑으로 바로 세워갈 수가 있을 것이며 그 가정이 모인 교회와 사회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참고 온유한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과 교회, 밝은 사회를 위해서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셋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달이 지은 연애론이라는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과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와 같은 시절을 다 겪어보고 결혼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봄, 여름, 가을과 같이 좋은 때만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가 치는 겨울 같은 그런 느낌이 와도 잘 참고 그 사람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리고 또 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자신이 있을 때에 결혼할 배우자로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내야 그 가정이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이웃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에 화면에 나오는 분들 위해서 함께 한 말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진정으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이웃, 지금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족,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믿고 바라고 견뎌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면서 그 장점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사랑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견뎌내고 수용하는 것이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점이 보여도 모든 것을 견디고 수용하고 허용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면 내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의 장점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의 단점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개성과 특징을 주신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사랑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되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참아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견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은이라는 찬양 한 곡을 들으시면서 가사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사랑은이라는 찬양 자체가 오늘의 설교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로님 찬양 사랑은 한번 띄어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가정을 바로 씌워가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르고 견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매일 실천하는 삶으로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